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이 안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방금 2023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이 한 해가 피단길처럼 아름답게 우리 길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바다와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찾아오기 때문에 잔잔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4년 주변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이런 내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혹 병마가 찾아올지라도 오래 견디기 힘든 어떤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눈물로 경주를 해야 할 그때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성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이 가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내 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신만 의지하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영으로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소멸될 것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나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많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 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한 벼랑길을 걷게 되고 모래만 가득한 삭막한 광야를 걷게 되고 내던질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헤치고 나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람들은 상을 좋아합니다. 그죠?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있다 보니 다양한 이제 프로 경기들이 있지요, 운동들이 있지요. 그래서 늘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닐
그 국민학교라 하겠죠.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운동회라고 해야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을 운동회만 있었습니다. 이 가을 운동회는 학생들의 잔치만이 아니라 부모, 할아버지 다 운동장에 옵니다. 그리고 지역잔치, 동네 잔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종목은 뭐였어요? 네, 계주입니다. 달리기입니다. 네, 달리기 열심히 4명씩 이제 줄에 맞춰서 총소리와 함께 달리는데, 그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달려서 등수에 들려고 하죠. 1등 아니 3등까지 겨우 그렇게 1등하고 2등 3등 해야 뭐 노트 몇 권, 연필 몇 자루였지만 그 상은 정말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이든 받으면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TV에서 각종 시상식이 있고, 아마 오늘도 어느 방송사에서는 뭐 이 대상, 뭐 연기상 이런 시상식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 프로 운동, 뭐 야구 같은 게도 시즌이 끝나면 뭐 이제 각 포지션 글러브 해가지고 그 포지션마다 아주 뛰어나게 활동했던 선수들에 대한 이 시상식을 갖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상을 만나든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대상을 받든지 어떤 상을 받게 되면 참 내가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이 찾아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40여 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과 비슷한 단어의 상급이라는 이 단어도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누가 많이 말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도 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해서 상을 받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상을 받기를 원했냐면, 오늘 바로 제목처럼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 자, 14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누가 어디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땅에서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정치 권력가가, 어떤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 첫 시간을 성전에서 맞이했습니다.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사람이 불러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바울에게 이리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할 당시 이 로마에는요, 이 달리기가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달려서 1등을 하면 시상대에 올라가서 황제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선수들은 그 상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노라는 말은 분명 운동 경기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남 상 받는 거 박수만 치지 말고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라. 주님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시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2024년 스타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단에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려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렀다 하면 재미삼아 불렀겠어요? 뭔가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회사에서 상관이 불렀다면 뭔가 일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 제자 삼은 것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희년 50주년을 맞는 이 표에 걸맞는 메시지처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불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를 돌이켜서 바울 되게 하시고 그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에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은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엔가 귀하게 사용하시게 하여 분명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사용의 용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통된 분모가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성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려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상을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부름의 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버리되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한 버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전 8절로 가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가는 데는 어떤 학문이나 배경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나 돈이나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됐어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생명인 것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한 것, 집안의 쓰레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답은 뱃속에서 빠져나온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은 버려야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배설물이 아까워서 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넣고 있을수록 고통만 더합니다. 아주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지혜와 재물,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기득권, 그것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 그런 것은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해를 맞아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욕심과 탐욕의 삶을 계획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누려보고 가져봐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릴수록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고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결단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새해 더 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는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달려가자.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쫓아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할 때 그때가 곧 넘어지는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좋았던 싫었던 과거는 이제 과거입니다. 엎어진 물과 같습니다.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과거를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광야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생각했겠어요? 애굽 생각했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배불리 살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것은 노예 생활이에요. 출애굽한 것은 이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축복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이 조금 어렵다고 뒤를 돌아봤어요. 이런 자들은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전진을 위해서는 주님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앞을 향해 전심전력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라는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네가 그 고난 중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셔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택해요. 말씀을. 내 이성을 가지고 쉽게 세상의 편에서 세상 것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물음표를 던져야 돼. 세상 방법으로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면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에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께 시때때로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이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튜브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무수한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강한 훈사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 충실한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끝으로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표대가 분명하자. 표대가 정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표대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고상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을 알려고 주님의 죽음을 본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출세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표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로마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의 가는 길에 멀리 떨어져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표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 표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셨듯이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나 취미나 오락이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그런 것 끌려가지 말고 표대에 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에 있는 형통, 평탄만 좋아하는데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표대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잡힌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듦과 아픔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고 절망과 낙심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향기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의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이 되는 2024년 복된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인 의의 멸관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 첫 시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 주께서 예배해 주신 부름의 상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됐어. 하나님 교만한 마음 꺾게 하시고 나는 못해 부정적인 마음 패배의식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곁에서 힘을 주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달려가 보자. 달리고 또 달리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부르시면서 신년 첫 예물과 기도 제목, 혹시 기도 제목 적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함께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54장